마태복음 26장 57절서부터 75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는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마지막 준비와 또한 고난과 죽음과 더해서는 부활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은 이 한 주간 더더욱 경건과 절제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지요. 그리고 공회에 서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예수를 잡은 자 대제사장, 그때 가야바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가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죠. 도대체 네가 이 사람들의 말과 같이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참 조롱과 폭력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대답으로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이루기 원함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변하거나 아니면은 디펜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다름이 아닙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구차스럽게 변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모든 신문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길게 대답하신 한마디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64절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셔서, 재림이라 그러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짧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게 되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신성모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꿋꿋하셨고 여전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셨으며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일이 연달아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이 두 가지의 사건, 물론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일을 부각한 것, 그것은 대조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구차하게 변명합니다.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에 침묵으로 대답하셨지만은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에 여러 가지 떠벌림으로써, 여러 가지 부인으로써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대조되어서 보입니다. 베드로도 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위기의 순간에는 어쩔 수 없구나. 예수님도 위기의 순간이었고 베드로도 위기의 순간이었지만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는 결국 부인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예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꿋꿋하고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을 드러냄으로써, 이루심으로써 이 일을 완성시키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그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은 거냐고, 아니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봐라, 네가 믿는 예수가 힘이 없지 않느냐라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고 맡기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부끄러운 현장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 힘만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1년의 한 주간을 우리는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모습으로 보내는데 주님, 그 한 주간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1년 내 이끌어 주시고 1년 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은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믿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